우리 아삼 형제, 모로스 형제는 저희가 지난 2월에 저희가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저하고 이제 아삼 형제, 모로스 형제, 우리 힐랄 목사님 이 네 사람이서 리더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주 뭐 작은 단체고 이제 시작하는 단체고 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일단 차차 계속 말씀을 좀 이렇게 하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힐랄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좀 듣고 제가 계속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مساء الخير. مساء الخير. 예, 좋은 저녁입니다. سعيد أكون وسطكم. 예,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돼서 함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وبشارككم أنا وفريق كينجدم بيلدرز مصر. 예, 우리 이집트에서 온 우리 킹덤 빌더스 형제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عصام ومرقص. 예, 아삼 형제, 모로스 형제 같이 왔습니다. أنا اسمي الأسيس هلال من مصر. 예, 저는 이집트에서 온 힐랄 목사이고요. عندي 43 سنة. 저는 43입니다. متزوج من الأخت عبير وعندي طفلين. 예, 결혼은 아비르 자매하고 결혼을 했고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ابني ديفيد عنده 16 سنة. 예, 데이빗이라는 16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ولارا بنتي عندها 10 سنوات. 라라라는 10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لما كان عندي 12 سنة أنا تعرفت على رب يسوع. 네, 제가 12살 때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ولما كان عندي 19 سنة 예, 19살이 되었을 때 الرب دعاني علشان أخدمه. 주님이 저를 사역하도록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دخلت كلية اللاهوت الوصلية في أسيوط. 네, 그래서 아스유트라는 지역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لمدة 4 سنوات. 예, 4년 동안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고요. وتخرجت سنة 2003. 200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وصرت قسيس مرتسم سنة 2006. 네,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أنا عملت راعي في سوهاج لمدة 11 سنة. 네, 소학이라는 지역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لكن خرجت من سوهاج ووصلت للإسكندرية. 예, 소학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오게 됐고요. علشان دعوة الرب من سنة 2012. 예, 2006년에 주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옮기게 됐습니다. حتى الآن أنا أخدم في الإسكندرية. 예,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في سنة 2005 예, 2005년에 زوجتي ظهر عندها كانسر. 2005년에 이 아내에게 그 암이 발견이 됐어요. وكان منتشر في الغدد الليمفاوية والأحبال الصوتية. 예, 림프에 있는 무슨 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갑상선 림프절에 이 암이 발견됐어요. وكانت في الوقت ده حامل في ديفيد. 예, 그때 이 데이빗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بعد الولادة هي عملت 3 عمليات في 2007. 예, 그리고 그 데이빗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3번의 암 수술을 했습니다. هي لحد دلوقتي بتتابع في العلاج. 예, 지금까지 계속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لكن يسوع كان أقوى. 그런데 주님이 더 강하세요. هو اداها القوة والمعونة تكمل.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파하게 했습니다. كانت تجربة قاسية ومؤلمة. 예,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لكن بسببها حياتنا اتغيرت. 그것 때문에 저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صارت لمعة واضحة زي الشمس. 예, 해와 같이 저희들은 맑고 밝아졌어요. صلاتنا كمان اتغيرت. 우리의 기도는 달라졌고요. صارت أقوى ولها هدف. 예, 기도가 더 강해졌어요. وقدرنا نعرف السبب وراء التجربة دي. 그래서 저희는 알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أصبحنا أسرة قوية روحيا.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강한 영적으로 강한 가족이 되었어요. ودلوقتي أنا بخدم في كنيسة نهضة قداسة في منطقة غط العنب. 예, 지금 저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틀 아이납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틀 아이납이라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라는 동네에 있는 거룩한 부흥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الكنيسة دي كانت صغيرة. 이 교회는 정말 작았고요. كل الكنيسة كان كبار السن. 예, 저 교회의 전 성도가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밖에 없었어요. ناس كتير فقراء ومحتاجين لأكل وملابس وفلوس. 예, 성도들 전체 대부분은요 가난하고 뭐가 필요한 음식이 필요하거나 옷이 필요하거나 그런 필요들이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الشباب مش موجود. 예, 젊은이들은 없었고요. آلات موسيقى مش موجود. 예, 악기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شاشات عرض مش موجود. 네, 여기 보이는 뭐 스크린 뭐 이런 그런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أي مكسر للصوت مش موجود. 예, 그리고 음향 시설도 없었고요. 5 أطفال فقط في مدارس الأحد. 예, 주일 학교에는 5명의 어린이밖에 없었습니다. علشان كده كنت شايف الكنيسة كلها مشاك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الناس بتصلي كانوا مليانين بالكبرياء. 이 성도들에게는 교만이 아주 교만했었어요. 성도들은 교만했었어요. هو كان طلبهم يكون قسيس يسمع كلامهم يمشي وراهم.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거는 이 새로운 목사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듣고 자신들을 잘 따라주길 원하는 그런 목사를 원했어요. كنت دايما بشوف ان عندهم مشاكل مع بعض.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서로 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والسبب انه ما فيش قرايه للكتاب المقدس.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فقط صلاه في الاجتماع بس. 기도는 이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كانت دي حاجات صعبه بالنسبه لي. 예, 그때는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لكن 2013 그런데 2013년에 بدات حاجه روحيه. 영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بدات انا نفسي اخذ اوقات صلاه طويله. 제 스스로가 조금 더 길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كمان بدات اقرا كلمه الله بشكل يومي ومنتظم. 그리고 이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طلبت من ربنا اشخاص تساعدني تقف معايا نخدم مع بعض.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함께 섬길 자들을 주님 붙여 주십시오. 함께 이 일들을 함께 할 사람들을 좀 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وبعد الفترة دي اتقابلت مع فريق خدمة بقيادة عصام. 얼마 후에 이런 기도와 이런 시간들이 지난 얼마 후에 우리 아삼 형제와 그 아삼 형제의 팀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وابتدينا بعدها وقت تعارف وصلاة مع بعض. 그리고 이 형제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고요.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بعدين قررنا نجمع أسر وعائلاتهم مع بعض. 그리고 이 형제들과 함께 이 형제들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임을 하게 됐어요. وابتدينا بعدها اجتماع صلاة في الكنيسة. 네, 교회에서 이제 이 형제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وبعد 3 سنين 그리고 3년 후에 اتقابلت مع مستر أندرو. 미스터 앤드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تشاركنا مع بعض في رؤية للكنيسة. 예, 교회에서 교회에 관한 그 비전을 나누게 되었어요. لما كنا بنتقابل في الكنيسة 그때 교회에서 이 미스터 앤드루를 만났을 때 أنا كنت بتكلم كتير قوي. 저는 아주 많은 말을 했었어요. لكن هو كان بيسمعني.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세심하게 듣기만 했어요. كان بيسمعني كويس قوي. 예, 굉장히 잘 들어줬어요. كان بيتكلم قليل قوي. 예, 그 사람은 말을 아주 적게 했습니다. لكن لما كان بيحضر اجتماعات الكنيسة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ما كانش مبسوط.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بدأ يساعدني إني ما أخدمش وحدي.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함께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사역 했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بعدين نحن صلينا مع بعض.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واحنا برا الكنيسة عملنا مجموعة من الشباب للتلمذة.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 청년들의 제자 양육을 제자 양육 그룹을 만들어서 인도했습니다. واحنا بنصلي حسيت مستر أندرو عنده رؤية واضحة. 미스터 앤드루라는 사람은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عنده هدف موجود علشانه في أرض اسكندرية.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알렉산드리아를 향한 어떤 목적이 분명해 보였어요. هو بيحب اسكندرية.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를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علشان كده قررنا ان احنا نتقابل كتير في المكان.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로 결정했고요. 같이 사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نتقابل في الكنيسة نصلي مع بعض.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بعدين دعاني مستر أندرو لمؤتمر صلاة. 그러고 난 다음에 미스터 앤드루가 어떤 기도 모임에 기도 컨퍼런스에 초대를 했어요. وتعلمت انه الكنيسة لازم تكون بيت للصلاة. 그때 그 기도 컨퍼런스에서 배우게 된 거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تكون بيت حقيقي وبيت الصلاة يكون هو الكنيسة.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거였어요. الرب عايز الكنيسة واحدة قوية ومؤثرة. 주님이 원하는 거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강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علشان يجي ملكوت الله عليها. 그래서 그 교회에 주님의 주님이 임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ولما تتحد الكنيسة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وتصلي مع بعض 같이 기도했고요. الله يصنع نهضة على كل المدينة. 그래서 그때 배우게 된 거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حتى لو كانت الكنيسة صغيرة.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أنا صليت يا رب أنا عايز ده.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يحصل في الكنيسة اللي بخدم فيها. 주님,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تكون كنيسة متحدة مع بعض.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تصلي مع بعض.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تكون واحد.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بعد المؤتمر على طول 그 기도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اتعمل بيت الصلاة في الكنيسة.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بدأنا نصلي بقوة.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علشان كده بدأت الكنيسة تتغير. 그때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ازاي تتغير؟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느냐 하면요. بدل ما كانت بتركز على الأنا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기들에만 집중하던 그 사람들이 وبدل ما الناس تطلب فلوس وأكل وحاجات كتير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재정의 문제,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만 집중하던 그런 사람들이 يكونوا بيركزوا على ربنا وعلى ملكوت الله.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قررنا نخصص يوم في الأسبوع.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وبدأنا نصلي لمدة ساعتين متواصلين مع بعض. 네, 2시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بدأنا ب5 أشخاص. 처음에는 5명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ودلوقتي عندنا 40 شخص مصلي. 지금은 우리가 4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أنا كمان اتغيرت. 저도 변했습니다. صرت أصلي أكثر وأطول. 더 길게, 더 깊게, 더 강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الله بدأ يتكلم معايا.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고요. بدأت أصوم لمدة سنة كاملة وأصلي. 그래서 1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بعدين الكنيسة اتغيرت.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دلوقتي في اجتماعات قوية. 지금은 교회 모든 모임이 굉장히 강하게 서 있습니다. دلوقتي القادة والشعب متحدين مع بعض. 지금은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علشان النهضة وعلشان ملكوت الله. 그리고 부흥과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الصلاة غيرت كل شيء. 기도가 모든 것을 변하게 했어요. علشان كده احنا قررنا نكون مع بعض.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نصلي مع بعض. 함께 기도하고요. نخدم مع بعض.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요. ناكل مع بعض. 함께 먹고요. كنيسة واحدة فريق واحد. 우리 교회가 하나고요. 우리 팀이 하나입니다. ودلوقتي عندنا أطفال كتير في مدارس الأحد. 저희들은 지금 주일학교에 굉장히는 아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عندنا اجتماع للشباب. 그리고 청년부가 있습니다. عندنا فريق تسبيح.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있어요. اجتماع بيت الصلاة. 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 모임이 있습니다. اجتماع للخلوة الصباحية مع بعض. 그리고 아침에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그 묵상 모임이 있어요. اجتماع خاص للفريق كينجدم بيلدرز في 그리고 اسكندرية. 킹덤 빌더스의 그 선교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كمان بناخد وقت مع الشباب نلعب كورة. 그리고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축구하는 그런 축구 모임도 있어요. بعد 8 شهور بالضبط. 그리고 이전 8개월 전에 فريقنا الصغير ده بقي كينجدم بيلدرز مصر. 저희가 킹덤 빌더스 이집트라는 우리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والسنة دي استقبلنا 3 مجموعات من الكنيسة الكورية. 그리고 이 올해에 한국에서 온 세 번의 팀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واستقبلنا فريق من ألمانيا من YMCA. 그리고 독일에서 온 YMCA 팀도 맡게 되었습니다. أنا مش عارف إزاي ده حصل.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بالرغم من إن إحنا كنيسة صغيرة.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يا الله إزاي ده بيحصل معانا.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أنا شايف إنه ربنا عايز يعمل نهضة في الكنيسة. 저는 제가 보게 된 것은요. 주님이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ربنا عايز يعمل نهضة في المنطقة دي. 주님이 그 지역, 그 가난한 지역에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ربنا عايز يعمل نهضة في أرض اسكندرية. 주님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주님의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ربنا عايز يعمل نهضة في كل أرض مصر. 주님이 이 이집트 전역에 주님의 그 부흥을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علشان كده أطلب منكم تصلوا لأجلنا كتي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شكرا لكم. 예, 감사합니다. شكرا حضرة 여러분들께. القسيس.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شكرا مستر أندرو. 예, 미스터 안드루께 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الرب 감사하고요. يبارككم. 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희 목사님, 제가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작아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목사님 만났냐면요. 제가 다른 사역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꼭 좀 만나 보면 좋겠다.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뭐 그러냐 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본인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부흥과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한국에 대해서 좀 알게 됐대요. 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이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보낸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2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기독교 역사 중에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 그런 정말로 선교하는 나라가 됐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 근데 자기들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 넘는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자기들 교회는 지금 다 잠들어 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한 거는 교회 성도 수가 아마 한 100명 뭐 이렇게 된다, 뭐 제가 물었죠. 그러면 성도 수는 얼마고 교회는 어떠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성도 수가 100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집트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고, 그래서 또 선교를 한다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보다 하고 부푼 꿈을 안고 부푼 마음을 안고 교회를 갔는데, 그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교회를 갔는데 저 뒤에서부터 그 교회에 이제 참석하는 성도가 내리 언제 자리에 앉을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한 10대 분이 그렇게 들어와서 앉으셔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게 성도들의 전부예요. 그게. 그 성도들이 전부고, 그분들도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닌 분도 많아요. 이제 이집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교회들이 좀 많아요. 몇 개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성도가 내일 저쪽 교회 가보면 이 성도들이 그쪽 교회에 가 있어요. 이 힐랄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이제 그 설교하러 와라 그래가지고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준다, 뭐 행사한다 그러면 그쪽 교회에 막 미어 터져요. 그게 100명인 것 같아요. 그런 숫자를 이렇게 세서 100명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의 교회여서 처음에 이제 아까 뭐 잠깐 얘기하면서 뭐 미스터 란드루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다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이걸 어떡하나. 선교는 무슨 지금 선교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교회를 세워야 할 때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럴 때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마음의 결정을 했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 선교에 대한 마음,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꿈을 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고 그 꿈을 품었잖아요. 근데 또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잖아요. 그걸 교회를 봤더니 이 교회는 안 된다고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힐랄 목사님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 때문에 우리 힐랄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쪼았거든요. 열심히 쪼아가지고 우리 힐랄 목사님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왜 쉬냐? 쉼이 어딨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쫙 해줬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5시, 지금은 조금 타협해가지고 5시 반도 있고 6시도 있지만 옛날에는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았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 하지, 아침에 그 설교하지, 수요 예배하지, 수요 예배도 또 그 요즘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다. 성도들이 아침에가 더 낫다 그러고 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금요 철야 밤새서 기도하는 나무 뿌리 뽑는 그런 설교 그 철야도 있지. 주일 아침에 1부, 2부, 3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쉼이 어딨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하면서 엄청 괴롭혔죠. 사역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 갔냐? 왜 전화 안 하냐? 왜 안 찾아가 보냐? 뭐 그렇게 하면서 막 힘들게 했어요. 안 해본 사역이 없었어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안 해본 사역이 없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대로 했어요. 결과 없이. 뭐 조금 변화는 있었죠. 조금 보여지게 아주 미미하게 조금 변화는 있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속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때 이제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이집트에 그 기도 컨퍼런스를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이 기도 컨퍼런스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선물이다.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형제 몇 사람을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제가 돈을 다 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돈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컨퍼런스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 그 기도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 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했다라는 거.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힐랄 목사님도 제가 확 쪼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 결과가 없었잖아요. 왜 그랬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도 빼고 다 한 거예요. 기도 빼고 기도 오해하지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역을 하면 되겠다. 이걸 꼭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게 변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뒷전이었어요. 실제로 기도가 뒷전이었고 열심히 달렸어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기도 빼고 다 한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기도 안 했네. 기도 빼고 했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말고 딴 건 다 해봤기 때문에 남은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힐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딴 건 다 해봤다. 딴 건 아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우리 기도만 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힐랄 목사님 간증에서 기도가 모든 것을 변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열쇠인데, 이게 키인데, 이게 사역의 열쇠인데 제가 이걸 몰랐을까요? 제가 사역이 17년 했거든요. 17년 했고 제가 저희 이제 단체가 지오라는 단체인데요. 지오라는 단체는 지금 공주에 가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공주에 가 있거든요. 공주에 가서 뭐 하냐 하면 선교단체인데 공주에 가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침 6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해요. 공동체인데 새벽 기도하고요. 9시에 모여가지고 9시부터 12시까지 말씀 묵상을 해요. 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래요. 그리고 저녁에 8시에 매일 모여가지고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요. 선교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너 왜 그 공주에 왜 가 있어? 공주에서 도 닦을 일 있어? 막 이래요. 선교단체는 서울에 보통 있고 서울에서 이 다이나믹하게 어떤 사역들을 쫓아서 하는 게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공주에 가서 사역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집트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기도가 키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키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제 이 심장 가운데 기도면 된다. 기도해야 이 이야기를 뭐 선교사님들 만나면 제가 막 입으로 막 열심히 떠들어요. 근데 막상 제가 눈에 보이는 사역이 딱 나타나고 내가 한번 해보지 뭐 하고 팔을 딱 걷어붙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한번 해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열심히 달리다가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이 제가 하려고 했던, 주님이 항상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중요할 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계세요. 저한테는. 제가 말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인데 주님이 꼭 그 중요한 타임에 나타나시는 경상도 주님이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야 진건아, 와 네가 할락하노 이런, 와 사역을 네가 하려고 하노, 와 선교를 네가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또 이 기름기 흐르는 서울말로 하면 제가 못 알아듣거든요. 잘 너무 보드라워 가지고 못 알아듣고, 이 거친 이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라 막 이렇게 해야 가슴에 확 와닿고, 아이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또 경상도 주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와 네가 하냐, 와 네가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 대 맞고 다시 꼬꾸라져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네요. 이게 제가 아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확 나타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신앙 연차가 얼만데, 우리가 기도를 또 얼마나 했냐, 얼마나 내가 말씀에 능통하고 그랬냐. 근데 어떤 눈에 보이는 순간이 딱 오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만을 언제쯤 버릴 수 있을까? 또 모르죠. 제가 지금은 또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음에 어떤 기회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 그랬는데 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나타나서 또 열심히 달리다 망했습니다 이러고 또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다시 무릎 꿇으면 되죠. 주님이 또 알려주실 때, 주님이 또 한 대 쥐어 박을 때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다시 또 가면 되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아삼하고 모로스 형제를 만났어요. 그런 시점에 우리 아삼 형제는 한 20년 전부터 이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형제예요.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형제인데, 주님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아삼 형제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내가 이룰 그 부흥에 대해서, 부흥을 준비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셔서 알렉산드리아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시골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와서 사는 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너무 싫어서 4년 만에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갔는데 돈 좀 벌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일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내려갔는데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업을 좀 벌은 돈으로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그 사업을 이렇게 막 했는데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힌 거,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 도저히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런 형제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청년들을 모았어요. 그때 처음 이 형제한테 말씀을 듣고 제자 양육 받고 했던 그 형제가 우리 모로스 형제예요. 첫 제자가 모로스 형제가 지금까지 같이 우리 리더십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그 형제들이 숫자가 한 20-30명 돼요. 그런 형제들 그 그룹을 그때 이제 우리가 뉘우치고 기도하겠다 시작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 형제들을 꼭 만나봐야 된다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왔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리아에 왜 가 있냐 하면요. 저희 이제 단체 대표께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어떤 가정교회들의 부흥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정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제 몇만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뭐 몇 년 동안 그 수만 개의 교회들이 개척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의 이야기를 좀 보고 싶어 가지고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하고 그 가정교회 리더들을 컨택해 가지고 만나려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다 캔슬이 된 거예요. 약속이 다 캔슬이 되고 한 분의 그 예상하지 않았던 미리 어떤 약속 잡지 않았던 그 한 분의 어떤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속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노트에 적고 기도하고 노트에 적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분이세요. 이디오피아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인데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날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네가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적어놨던 그 기도 수첩,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기도 수첩을 꼭 챙겨서 나가라. 네가 이 기도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려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고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 단체 대표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오늘 아침에 이러저러 해서 노트 챙겨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당신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들려줬는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 아프리카 전역의 최초의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사도 마가가 지중해를 건너서 알렉산드리아에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고 이제 자기가 오는 동안 헤어진 구두, 이 신발이 헤어져 가지고 신발을 고치는 그 신발 수송공한테 가서 신발을 고치는 동안 이 수송공이 이 칼에 찔려 가지고 피가 뚝뚝 흘려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마가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 마가의 첫 번째 제자가 돼요. 그런 첫 번째 제자를 통해서 이 콥틱이라는 그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콥틱이라는 이집트 정교회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 이집트는 90%가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슬람이 오기 전까지 600년대에 이슬람이 오기 전까지 그때부터 사도 마가를 통해서 이집트 전역이 90%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콥틱이라는 말은 이집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리스 단어인데 콥틱은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 이꼴 기독교인 이러니까 콥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콥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의 10%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10%의 1000만이 넘는 한 15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콥틱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개신교회가 2%가 작게 있는데요. 뭐 굉장히 소수예요. 콥틱 기독교회는 쉽게 말하면 신앙 색깔이요.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요. 성자를 섬겨요. 성자들을 섬기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우리하고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우리가 뭐 결코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이단적인 요소는 엄청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대놓고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예, 그런 곳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이 복음이 아프리카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였어요. 그런 문의 역할을,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 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받은 마음은 그렇게 들어왔던 이 복음의 문이 지금은 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곳에서 부흥이 뭐 한참 일어나다가 좀 쉬던 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프리카에는 부흥의 일들이 곳곳에서 있거든요. 그런 이 부흥의 일들이 이제는 거꾸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대표와 우리 그 로버트 목사님이 만났을 때 그 로버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다라고 풀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야 되겠구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의 일들, 그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부흥의 일들을 우리는 봐야 되겠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부흥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라고, 그 부흥의 일들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와 저희 아내가 결정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와서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힐랄 목사님하고 아삼 형제하고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비전과 제가 보고 있는 비전과 그런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야지 왜 따로 하냐.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 뭐 1년 반, 2년 정도 전의 일이고요. 최근 이제 8개월 전 올해 2월 달에는요. 저희들이 같이 킹덤 빌더스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선교 단체에 관한 영상은 아니고요. 저 일반적인 이집트에 관한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요. 그러고 하겠습니다. 이건 왕의 대로라는 그 채널에서 제가 나눴던 영상인데 같이.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CGN-TV 이집트 아웃리치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이집트.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타 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많은 이집트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이집트의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사역하고 있는 안드레 선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무슬림들을 만나고 또 콥틱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콥틱 교인들도 대부분 그래요.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 지금까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뭐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복종의 종교예요.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거든요. 교리에 대해서 질문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느냐, 하루에 막 5번씩 모스크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 안 죽으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믿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 개종하는 숫자가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에 100만 정도는 개종을 한다,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왜 개종했는가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70% 이상이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와 그 사람들의 삶이 똑같다, 일치되더라. 그래서 이 종교는 믿을 만한 종교고 진리인 것 같다. 그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변화된 삶, 고난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땅을 진동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네. 그 이집트는 대충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예요. 네,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잠깐 우리 PPT를 보면서 뭐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제 아내하고 세 딸이 있어요. 첫째는 고2,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3학년, 이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막내 엄청 귀여워요. 이집트 이 지도가 이렇고요. 이집트는 뭐 중동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아프리카라고 그래도 돼요.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고요. 그 지역은 중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말하는 중동 이슬람권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강대국이었고 이집트의 이 변화가 끼치는 영향은 이 주변 나라, 주변 어떤 상황들에 끼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나라가 이집트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이 지중해 쪽 위쪽에 맨 끝에 있는 동그라미,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집트 하면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저기 목사님 맞죠? 성함이 잘 생각했는데 전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제가 20 몇 년 전에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건 피라미드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피라미드하고 낙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집트 가면 볼 수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변에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꼭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히 크게 남으실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가지는 지중해를 본 사람과 지중해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 있잖아요. 나는 이쪽이구나. 나는 이쪽이구나. 금방 아시잖아요. 이 지중해를 본 사람과 지중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느끼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어떤 차이냐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에도 지중해를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중해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시각이 틀려요.
그 갈릴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갈릴리를 보고 바다라고 얘기해요. 지중해를 본 사람은요, 갈릴리를 보고 에게 호수 이렇게 얘기해요. 지중해를 못 본 사람은요, 와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지중해를 본 사람은요, 이 세 개가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열방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무슬림권의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들어와요. 지중해를 못 본 사람은요, 그냥 갈릴리, 와 갈릴리 뭐 이러고 말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중해를 못 본 그런 쪽에 서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한번 가르고 싶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못 본 분이 계시다면 지중해를 본 사람 쪽으로 빨리 넘어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런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고요. 이런 뭐 운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하면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예전에는 이 항구 도시, 이 지중해의 유일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유일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배들을 다 뭐 약탈하든지 아니면 협상하든지 거래하든지 해서 책들을 다 뺏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식이 힘이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런 도서관이 있고요. 사도 마가 교회, 아까 마가가 이 병을 피 흘리는 그 수송공을 낫게 한 그 사람이 살던 집터 위에 아프리카 최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에 내부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콥틱 교회 어떤 사역자, 콥틱 교회를 청년을 사역하고 있는 어떤 사역자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데, 콥틱 교회에서 나는 청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콥틱 교회 청년들이 좀 깨워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좀 사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사역 합시다. 그렇게 하고 청년 사역을, 콥틱 교회 안에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는 한 5명 정도, 이분이 한 2년 가까이를 두 사람을 앉혀놓고 두 사람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놈이 너무 지겹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도망가면 쫓아가가지고 그 놈 잡아와서 또 앉혀서 또 하면, 또 한 놈이 또 다음에 또 도망가면 또 그 놈 잡아서 와서 또 앉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저를 만나는 시점에 한 5-6명 뭐 이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했으니까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명이 됐어요. 10명이 됐을 때의 사진인데, 조금 더 지나니까 또 넘겨주시고요. 요때는 한 모임을 하면 한 70명 정도가 모일 때였어요. 한 5-6명이었다가 한 10개월 지난 다음에 모습이거든요. 10개월이 지났는데 한 70명, 8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뭐 어디서 청년들을 막 열심히 모으려고 그래도 안 모아지는데,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금방 70-8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청년들 사역을 했었고요. 넘겨주시고요. 뭐 그때 사진이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자.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한 집회를 한번 해보자. 청년들 집회. 그래서 청년들을 한번 광고 조금 해가지고 모이라. 그렇게 했더니 1,5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날에 하루 종일 집회를 했는데 1,500명의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거예요. 취재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이 갑자기 모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또 저 때문인지 알았죠.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빨리 넘겨주시죠. 요 형제는 무슬림 형제예요. 무슬림 형제인데 와서
우리가 이제 모임을 막 하고 있으니까 막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비장한 모습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얼굴만 보면 대충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인지 대충 알거든요. 분명히 보니까 무슬림인 거예요. 무슬림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모임하는데 청년들 모임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 뭔가 조금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모임을 마치고 교회 밖으로 불러내서 차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왔냐,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이 이슬람에 진리가 없다, 이슬람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받고 이슬람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진리가 있냐 하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천주교도 가보고 힌두교도 섭렵해보고 불교도 섭렵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리가 없다였어요. 없다가 결론이었는데 자기가 듣기로 어디 소문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소문으로 들으니까 어떤 모임에 가면 그 진리 비슷한 걸 들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와서 뭐야 이렇게 하고 인상을 쓰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그 이제 이집션 우리 선생님이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네가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봐라.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죠. 근데 3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막 흥분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복음서를 읽었대요. 복음서를 읽고 성경 신약 전체를 다 읽었대요. 다 읽고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영접기도까지 다 한 거예요. 영접기도까지 다 했으니까 빨리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를 좀 시키고 그러고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요.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교회 앞에서 만나자 했거든요. 근데 쟤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했는데 누군지 몰라봤어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얼굴이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저는 두 번째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창훈 목사님이 시리아에서 첫 번째 제자를 같이 이제 언어 공부시켜주던 그 언어 선생님한테 그 이창훈 목사님이 전혀 언어가 안 될 때예요. 전혀 언어가 안 될 때인데 그때 저는 또 깨달았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 말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얼굴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그 전에도 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봤어요.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한 번 보고 얘를 봤는데 두 번째 봤어요. 얼굴이 바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지난주 이번 주 그 순간에 얼굴이 바뀌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봤어요. 그런 얼굴로 환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제자 양육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이 가족 가운데 조금 이렇게 본인의 변화 금방 알잖아요. 가족들도 알잖아요. 얘가 뭔가 달라졌어, 뭔가 이상해, 얼굴빛이 달라졌어, 뭐 이렇게 알잖아요. 저도 아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만 만나자. 우리 가족들이 경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더 만나면 아마 조금 너희들한테도 당신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 만나자. 자기는 자기 안에 믿음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안 만나게 됐어요. 지금도 뭐 소식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 형제 안에 굉장히 든든한 믿음이 그때부터 세워져 갔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에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예전에 우리 선배 사역자들 제가 이제 중동권 사역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선배 사역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강의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중동 사역 어렵다는 거였어요. 중동 사역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10년 가서 제자 하나 둘 만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믿어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우리 손을 거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짧게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골 사역을 또 좀 했어요. 시골 사역을 하면 시골에 가서 예수님 알려줄게 와라 이렇게 하면 이런 어린애들부터 뭐 쫙 와서 앉아요. 그러면 같이 복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요. 네. 이 장면은 시골 우리 같이 사역하던 우리 형제가 시골에 가서 이 가정들을 좀 방문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저보고 이제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고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얼굴빛이 바뀌고 막 잡아 먹으려고 하고 막 뭐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우리 같이 사역하는 형제가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뭐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아보러 막 했다가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귀신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좀 뭐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와, 내가 이런 사람이네? 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신나게 열심히 귀신 쫓으러 다녔어요. 가서 막 기도하면 이 귀신이 나타나고 뭐 어떤 예쁜 자매를 엄마하고 이모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보니까 옆에 엄마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니까 엄마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옆에 또 이모가 또 좀 이상해. 이모도 막 기도하니까 이모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올 때 우리 딸이 이상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딸 기도하면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묻잖아요. 너 이름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묻잖아요. 묻거든요. 그 물었는데 엄마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이 대장 귀신이 있었어요. 엄마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역들을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한 1년 반 뭐 이렇게 1년 반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시골 돌아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고 다음에 또 가면요. 또 똑같이 돼 있어요. 또 똑같이. 귀신을 쫓았는데 분명히 막 가서 3시간, 4시간 뭐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이름 뭐야, 내 이름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쫓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쫓았잖아요. 가면 또 들어가 있어요. 또 똑같이 돼 있어요. 와, 그것만 하다가 제 사역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사람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청소된데 아이고 깨끗하네 하고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심한 놈들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거 재밌지만 그래도 좀 줄이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 가서 귀신 쫓고 말씀으로. 사역이 많이 그 사역 쪽으로 이렇게 치중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말씀 쪽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콥틱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콥틱 교회는
성도들 대부분이 많이 가난해요.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제 사역 그리고 뭐 병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넘겨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그 어떤 그 식품, 식료품들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지역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방문해서 같이 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 안에 자기들을 깨치고 자기들은 너무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둘러싼 환경이 그걸 이렇게 깨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꽉 묶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힐랄 목사님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수련회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말씀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만 짧게 나누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여기 말씀의 핵심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그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던 시점은 이 로마의 그 식민지 시대였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제일 그 핍박이 심했던 게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 시대 때 핍박이 제일 심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다 순교당했다더라.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뭐 어디 갔는지 모른다더라 하는 그런 핍박이 굉장히 심할 당시였어요. 그때 그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어쩌면 이 편지를 자기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어떤 순교를 당한다든지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흩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안다라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알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는, 입증되는 알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게 입증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 삶으로 입증된다는 그런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 사람들의 그 알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송두리째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알기만 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변할 텐데 라는 그 마음인 거죠. 바울의 마음.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래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의 눈, 영적인 세계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 눈을 밝혀주셔서 뭘 보게 해주기를 원하냐. 눈을 밝혔으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이 부르신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 이거 주십시오. 주님, 이 형제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뭘 보느냐 하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가지고 끌어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이 있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도 또 해요. 실컷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 죽었다. 밖에 버렸어요. 성 밖에 버렸는데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그 성에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그 성에 또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바울의 담대함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담대함. 아까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농담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완전한 차이예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주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고 째째하게 뭔가 우리 아들 장가 잘 갔네, 우리 아들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했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요. 청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을 뭐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안 하겠지만 밖에 이제 뭐 사람들은 많이 해요. 열심히. 게임을 막 이렇게 하면요. 게임에서 뭐 갑옷도 입고 검도 막 이만한 거 사고 막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막 열심히 사서 모으려고 막 해요. 그래서 그거 뭐 지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벽도 부수고 막 이래요. 청년 아시죠? 막 승질 내고 막 이래요. 근데요, 보십시오. 이 게임 하다가 이거 꺼보면, 이거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죠?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 다 얻은 것처럼 여기에서 뭔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뭐 여기에서 뭔가 얻으면 다 얻은 것처럼 막 그 게임 안에서 검 가지고 막 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요. 꺼버리면 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을 꺼버리면요. 뭐 인생을 촛불로 뭐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 촛불 훅 불어서 꺼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거에 왜 우리가 아들 장가 잘 갔네, 뭐 어쨌네. 그거 조금 하면 나라를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뻐하고 그거 조금 뭔가 하면 낙심해가지고 그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보기만 하면 여기에서 이렇고 저렇고 어깨에 힘주고 뭐 어쩌고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거에 매이지 않을 텐데 이거에 매여서 평생을 그거에 매여서 그걸 쫓아서 살지 않을 텐데 우리 형제들에게 이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마음의 눈을 열었어요. 이거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기도해요. 이 기도해요. 주님 우리의 형제들이 이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은 그 담대함 여기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미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 형제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능력을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우리 형제들이 담대함으로 그 능력을 입고 나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남은 인생 주님 그렇게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 이집트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주님 이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